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숭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숙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무르익고 기량이 향상되며 더 나아진 모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흔히 어린 아이들이 하는 동네 축구에서는 공을 보면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공간을 보고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을 보이면 이 선수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행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행하는 믿음의 일들이 단순히 한두 가지의 믿음의 행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요. 좀 더 성장한 자로, 좀 더 성숙함의 인격으로 점점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끌어올려서 이 원숙함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가? 우리 신앙적 행실들이 어떠한 신앙 인격을 이 구성하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믿음의 완숙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의 사람. 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 오늘 찬양대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이면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답하는 거죠. 갚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좀 이제 전달해주는, 복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복을 어떻게 전해줄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전해주는 것일까? 말은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가야 복을 전해주는 것인가? 뭐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밥을 사줄 것인가?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인들,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말과 행실면에 있어서 복된 말이 나가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의 완숙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복된 위로와 평안의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복을 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창세기 50장 이 내용은 이제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 요셉과 그 형제들이 남은 그런 장면 속에서 그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요셉이 우리를 또한 기억하면서 보복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지나온 모든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참 은혜로웠던 일, 참 고마웠던 일,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또
또 상당 부분은 서운했던 일들, 내가 섭섭했던 일들, 혹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사람일까?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에 서운함과 상함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완숙함이 이르고 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잊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형들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수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요셉의 이야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다른 형제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주는가? 아니면 여전히 가시와 같은 설전인가? 이거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밤낮 배우는 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우리에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사람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지난날의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따뜻한 말 위로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울 사도가 소개했던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가정에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힘써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서 바울이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쳤고 기쁨과 위로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당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위로와 평안을 끼치는 것이 또 하나의 본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제 어떤 마음일까요? 그럴 때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앞에서 설교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한두 마디 평안과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힘이 돼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것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빌레몬 개인이 바울에게 행한 것도 있었겠으나 이 빌레몬이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 반 성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서로 기뻐하실 겁니다. 아, 저분이 다른 성도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나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행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제에게 행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것이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수십 년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근심을 끼치는 겁니다.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에 좀 더 성숙함이 이르고 믿음의 기량이 상승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부터 평안과 위로의 말 또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안돈시키는 그런 행실들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대하시며 좋은 걸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항상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선대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럼 그런 위로가 가능했을까? 그는 분명 지난날 그가 받았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 형들과 그 자녀들을 기른다라고 약속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될 만한 부분인데 어떤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있고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떨어진 사람이 붙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붙은 사람이 떨어진 사람을 위로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붙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선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안과 위로의 말을 내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하시면서 이겨내게 됐고 또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지난날 형들에게부터 받았던 그것들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지극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관,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에게서부터 선한 것이 나가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과
위로와 평안의 말이 나가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고 찬송 100장씩 불러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여전히 가시도친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새 속에 속한 자의 모습 같은 겁니다. 그냥 동네 애들 축구하는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함이 이르고 그 무르익은 모습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크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고 넘친 대응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보면 요셉 자신도 당신들이 행했던 일들은 나를 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잊은 건 아니죠. 근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본인이 당하였던 그런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선한 것으로 바꿔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갚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그 형제들에게도 선한 말로 응대를 해준 겁니다. 가끔 뉴스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군인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식당에서는 이렇게 값을 내주는 그런 이 뉴스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럼 물어보면 그런 말 해요. 초면이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현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많은 항상 전역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그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베풀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직접적인 유익은 없었으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크다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값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걸 도리어 선한 걸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거 하나 앞에 도리어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서부터 어떻게 위로가 나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에게서 선한 말이 나갈까? 성경의 교훈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먼저 받아라.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가 또한 위로하며 평안을 끼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무엇을 가능케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적 측면에서도 믿음의 더욱 성숙함과 완숙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은 뭐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총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씩 이거 이제 버려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버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지금 가끔 부르는 찬송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그랬으니까 하나씩 이제 지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씩 없애가 보는 거예요. 지금 육체에 강건함이 있으신 분들, 나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합니다. 아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하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거 분명한 거 은혜죠. 또 뿐만 아니라 집에 큰 어려움 없고 평탄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가정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그로부터 받은 위로가 클수록 또한 주 앞에 또한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낮은 자리에 두게 하시면 왜 내 인생이 그러한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고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상황이 또한 주를 위한 믿음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하길 원하지 않고요. 성공의 연속이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고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처지인 형제들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가 무슨 하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하여금 이 극한의 상황을 미루셨고 또 그러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라고 우리를 하여금 그 어려움 중에서 위로받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중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래요.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풍부할 때에만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내가 풍부할 때에도 또 궁핍에 처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했으니까 세상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거나 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거나 다 살아계신 하나 앞에 있는 것이요. 또 도리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이 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 때를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더욱 성숙함이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의 말을 주시고 위로의 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주변인들에게 또 사랑 형제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과 은혜의 말을 끼치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어떠한 수준으로까지, 어떠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가? 우리 또한 영의 사람이 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영의 사람. 자,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특별한 걸 말하지 않아요.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의 대비적인 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때리면 아프고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먼 이상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육체만큼이나 우리의 가장 피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영인데, 우리 육으로만 살면 육의 사람이요, 우리 영으로 살아갈 때 영의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러나 실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 모든 자세, 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실체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런 면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그러한 완숙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 육이고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 육과 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다리와 같이 육지와 그 섬 사이에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는데, 하나님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 육인데 여기 물론 우리 영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 않는가? 영과 육체를 이을 수 있는 다리가 무엇이죠? 우리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식입니다. 계시 방식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것이고, 또한 그 육체로 오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나, 육체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나, 또한 영으로서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모든 완숙함을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함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습니까? 예, 110을 살았다, 110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70년을 산 겁니다. 그러면 70년을, 그것도 가장 강성한 나라에서, 그것도 권세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뭐 별볼도 없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기를 누가 원할까?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한국 말고 다른 나라 가서 사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쫙 어려운 나라요? 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 황무지 같은 나라 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은 그런 나라 가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더 연약하고 지금보다 안 좋은
그런 걸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하신 땅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는 애굽의 가장 권세 있는 자였으나 그것을 자신의 처소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육체 가운데 육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누렸으나 그러나 그는 육에서 속하지 않았고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는데 성경이 약속하기를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데서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나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사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의 지식으로 멈추는 사람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성경이 그렇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사람 말씀대로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리어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노라. 이러한 확고함의 신념, 확고한 신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그 목회 과정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때로는 사람에 대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준을 보게 되면 기준이 분명하니까, 성경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말씀대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타협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 좀 공유해 주시면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달라가지고 서로 비난과 그런 정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약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족하다. 또 그 믿음 가운데 따라오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물론 책망도 하셨으나 그들을 또한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한 신념이 되고 또 아직까지 만일 그런 믿음의 확고함이 없는 자들, 개인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신앙이니까 나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데 다른 형제는 좀 덜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에게 요셉이 했던 것처럼 선한 믿음의 말로 위로해주고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곤란과 환란 중에서 말씀을 타협하고
믿음을 뒤로 하려는 그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나도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 이렇게 건지시고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확고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목적, 궁극은 뭐냐? 가장 높은 단계, 마지막 단계, 이거 이상은 더 있을 수가 없을 만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딥니까? 육체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영의 세계로 가기 전이죠. 즉 우리가 천국 소망을 지니는 것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든 생각,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 모든 선택, 이것이 다 영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소망이 하나 비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참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념비석도 세우고 너희 여기서 이제 살아라. 그러나 이 요셉은 비록 나는 여기에 멈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이를 메고 나가라. 이 마음은 그가 그 애굽의 번성함과 그 화려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앞에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가 되며 소망이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비관적인 삶을, 종말론적인 그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아니라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 비렸을 때에도 과연 유효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요셉은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 그런 관점을 지었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그 나라는 점점 멀리하며 뒷걸음질 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천국 소망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간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죠. 그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이것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 비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는 어렵겠죠.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 빌었을 때 그런 모든 칭찬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인데요. 이 천국 소망을 갖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는 분주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했으니 우리 영과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복된 것을 가지고 또한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인격이 점점 원숙해지고 좀 더 장성하며 좀 더 기량이 무르익는 모습처럼 믿음의 더 탁월함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